어, 여러분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날씨가 막 해가 쨍했다가 갑자기 막 비가 쏟아졌다가 폭우가 왔다가 그리고 폭우가 왔다가 다시 해가 쨍하면 또 엄청나게 습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의 편으로는 그 물을 그냥 다니는 느낌이라고 되게 습해가지고 막 끈적끈적거리기도 하고 또 저 같은 몸은 이런 습한 날에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나고 막 습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런 날씨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짜증도 나고 그럴 텐데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네, 짜증보다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또 격려의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 하원이랑 같이 둘이서 키즈 카페를 갔어요. 키즈 카페 2시간 이용권을 꺼내놓고 이제 1시간 놀다 왔습니다. 1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랑 노는데 애가 뭘 했냐면 그 미끄럼틀을 아시죠? 미끄럼틀을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계속 타는데 그 미끄럼틀이 좀 경사도 좀 있고 좀 높았어요. 높아서 그냥 평지를 다닐 때 그렇게 제 손을 잡으라 그래도 잡지를 않더라고요. 됐다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도 막 애들도 막 다니고 막 하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이제 손 잡으라고 했는데 절대 안 잡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끄럼틀을 타는데도 올라갈 때도 제 손을 안 잡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기어서 막 올라가다가 막상 이제 딱 이제 앉아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저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밑에서 아빠! 아빠! 그때부터 아빠를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냉큼 올라가서 손 잡고 내려와줬죠. 근데 그걸로 한 30번 정도 탄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손 잡아주고 또 올라가면 또 무서우니까 아빠 부르고 또 계속 그걸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꼈던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평지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도 없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 정도면 잘 크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걱정과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살아도 충분히 살 것 같으니까요. 그냥 내가 지금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살아도 충분히 그냥 쏘쏘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하온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좀 이런 모습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평지에 다니고 있을 때에도 야, 내 손을 좀 잡자. 내 손 잡아라. 라고 해도 아니야 하면서 나 괜찮아. 나는 뭐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물론 지금 아이가 키우는 데 있어서 자라는 데 있어서 아이가 독립선을 가는 건 중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야 하고 그냥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우리 어떻게 합니까? 크게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도 우리 거의 안 나오시는데 각자 이제 여기로 보시는데 그때는 한번 나가야 돼. 약간 이런 마음과 막 금요 예배가 한번 나가야 돼. 이런 마음.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아빠를 찾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섭고 두려울 때는 아빠를 찾고 아빠를 손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왜 잡을까요? 그 손에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힘들고 내가 여기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아빠 손잡고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 안정감. 괜찮을 것 같은 안정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해결해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도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안 찾아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그때도 평안함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려울 때만, 물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지만 그때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평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 의지하지 말고, 재정 의지하지 말고, 어떤 직장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터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그 중에 하나가 때로는 어려워서 없어져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우리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고 주일날 설교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이사야 본문은. 근데 이사야 본문에서 오늘 그 65장을 읽었는데 65장에 이제 전반부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데요. 전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보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우상 숭배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에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뭐예요?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지상낙원에서 살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든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다 똑같이 누구든지 살 것이다 라는 개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개념은 이따가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두 부류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남유다 얘기예요. 왜 남유다 얘기만 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벌써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만 남은 이 상황에서 뭐예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죄악의 가운데 거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을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다시 한번 나를 찾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의 손에 이 남유다를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 그래도 성경에서 보면 그래도 좀 짧은 시간인 것 같네 라고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70세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지금 평생이에요. 평생인데 지금 우리 40대 정도 되신 분들 대부분 많잖아요. 40대인데 평생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30년은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포기하자. 우리가 그냥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게 포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긍하는 거야. 난 이제 노예로 그냥 평생 살아가겠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하신가 보네. 우리가 버리셨나 보다.
여기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약하신가 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약하게 더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거기서 깨닫지 않아요. 그냥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에 남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아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원망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곳에서도 뭐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묵상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 복음을 전파하겠다. 내 영광을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년의 이 노예 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세상 악하고 다 죄악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때에 한국 대한민국 망했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가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안 좋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말씀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남은 자. 오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얘기해요. 재림의 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던 말씀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창조는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뭐냐면 이 뜻의 이 말씀의 뜻은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이 있는데 집을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사용한다고 해서 새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집이 없는데 집을 아예 새로 짓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킬 건데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건데 이제 지금 여기 어느 정도 건축되어 있고 좀 무너진 거 있잖아. 그거를 좀 새로 보수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창조는 새 나라와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새 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전에 있었던 걸 리모델링하고 깨끗해가지고 새 집처럼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새 집, 새로운 세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창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서 창조 경제 얘기하고 누군가 사람이 어떤 거 새로운 걸 만들면 막 창조다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창조는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 재료를 만들고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걸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창조는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컸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자녀 문제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잔인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지금은 쉽게 접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쉽게 접하진 않았잖아요. 인터넷이 발달되거나 뭐 TV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실도 잘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컸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터넷만 들어가면 사건 사고가 쭉 나와요. 너무나도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 기쁨이 없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기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태인데 기쁠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그런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냥 이제 나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겠구나.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는, 남유다에서 살았을 때는 그래도 그냥 평민으로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 와서는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잖아요. 노예는 어떤 삶입니까? 자유로움이 있는 삶이에요? 자유로움이 없는 삶이죠. 어느 정도는 좀 쉬는 시간은 주긴 했겠죠. 하지만 노예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통제받는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사라져 있는 이 상태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다시 한번 회복될 그 나라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 뭐예요?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삶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에는 열매를 맺고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뭐예요? 주인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한 거 너희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너희들 거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시고, 또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 얘기를 귀 기울일 거야. 그리고 내가 바로 응답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곳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본래 조화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참된 평안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소망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 조금만 참아. 이런 나라가 있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그 군종병으로 있었거든요. 군종병 하면은 굉장히 편했어요. 솔직히 굉장히 편한 보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힘들고 어려운 보직 막 하면서 막 근무도 많이 쓰고 막 하는데 군종병은 좀 그래도 제가 생각해도 양심적으로 많이 편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도 혼자 나와서 일도 보고 들어갔어야 됐고 하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거예요. 군대 부대 안에만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2달인가 3달에 한 번씩은 2박 3일, 3박 4일로 비전 캠프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사단에 관심 사병,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거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병들을 모아요. 모아서 관광지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온천도 가고 그러면서 힐링을 시켜줘요. 근데 거기를 누가 하냐면 우리 목사님 담당하시고 제가 군종병이니까 저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통솔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뭐합니까? 저도 같이 그거를 누려요. 그래서 제가 허브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렇게. 네, 허브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파주에 거기를 한 10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막 제가 가이드 해주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얼마나 편한 보직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대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간부가 잘 알고 있죠. 저를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 관리병이 있는데 시설 관리병과 함께 저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부대에 있을 때는 시설 관리를 하며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대 겉에 풀 자라면 예초기로 다 밀고 다니고 또 나무에 너무 가지가 많으면 혼자 올라가지고 나무 가지치기 다 해야 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그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방수 페인트 하고 또 마침 그때 건물 하나를 철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마 가지고 가서 뜯으면서 건물 철거도 했었거든요. 별의별 일을 막 다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단장님이 방문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그 주변을 쭉 이렇게 동그랗게 쭉 둘러서 여러분 큰 돌이 있는 거죠. 큰 돌 이렇게 몇 개 싸가지고 이렇게 병 만들잖아요. 우리 간부가 어디서 그걸 구해왔어요. 트럭 몇 대가 거기 앞에다 내려놨어요. 돌은 이만큼 쌓여있는데 이제 사단장님 오시기 전에 이걸 완성해놔야 된다. 제가 그거를 몇 주 동안 돌 이거 올리면서 거기를 몇 명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쉽지 않아요. 처음엔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내가 군대 와서 이게 뭐 하는 걸까? 언제 갈까? 진짜 제대도 많이 남았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이제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제대한 일주일이면 제대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짜증나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누가 뭔 말을 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막 그 건물 부시는 것도 해야 되고 예초기도 돌리면서 해야 되고 한 번은 저 혼자 진짜 사다리 하나 딱 주고서 톱 하나 주고 부대 앞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나가가지고 저보고 그 한 50그루 60그루 됐거든요. 가지치기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막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 해도 뭐예요? 저에겐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것들이 그 상황이 왜 그럴까요? 저는 일주일 후면 어차피 제대예요. 그 제대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근무 서야 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뭐야? 제대가 보이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 상황은 똑같아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짜증, 불안, 두려움, 걱정 이게 아니라 기쁨, 소망이 가득해요. 왜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70년의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유다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노예 생활로 좌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을 품고 내가 그 안에 있지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부대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에서 제대하는 그 날이 보이는 순간 기쁨이 가득해요. 나가서 뭐 해야지? 거기 가서 뭐 해야지? 막 플랜 다 짜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설레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설레는 마음을 허락해 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또 좌절하게 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여러분 꿈꾸시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새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쁨 넘치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있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